예. 오늘 우리 공동체가 첫 예배 드린 지가 2024년도 6월 16일 날 첫 예배를 이제 저와 아내가 둘이서 예배를 시작했고, 또 오늘 보니까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도 우리는 골치 아픈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인데요. 되게 좋은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책 내용이 신앙적인 것을 다루지만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책 제목들을 썼어요. 대표적인 책이 이런 책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책들을 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사람들 마음에 되게 진솔하게 다가가는 제목들의 책을 썼어요. 좋은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책을 한번 썼어요. 이게 책 제목이 어떤 책 제목이었냐면 원제가 Church Why Bother 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뉘앙스가 교회 굳이 다녀야 돼? 교회 너무 골치 아파라는 뉘앙스를 담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의 경험담을 많이 담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녔는데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돼요. 교회는 좋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위선과 가식이 가득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목회자의 율법적 강요가 있는 곳인 것을 깨닫고 나고는 나는 청년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배웠고 성도가 곧 교회라고 배웠는데 그가 경험한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마 비슷한 경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교회가 사실 이 모든 말에 다 공감할 정도로 많이 아프고 또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안팎에서 다 동의합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잖아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급증하고 있고요. 교회에 청년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젊은 세대의 30세대를 어떻게 교회에 오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이고 60대보다는 70, 80대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예전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교회의 명예로움을 자랑했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이 목사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존경받는 어떤 직업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목사로 소개할 때 좋지 않은 눈빛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교회로 모였고 교회를 시작했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이런 시대에 아까 책 제목처럼 굳이 또 교회로 모여서 이곳에 함께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성경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6장의 짧은 책이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주제가 아주 명확한 책이에요. 주제는 단 하나, 교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알고 싶다고 묻는다면 저는 같이 에베소서를 꼭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 교회와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런 곳이 다 있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낯설어 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그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여느 모임과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다른 태도, 다른 삶의 방식, 질서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에겐 시기를 일으키기도 했고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모임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른 방식으로 사는 그 방식이 세상을 울리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공동체의 그 등장은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탐탁치 않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가운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이 모임의 힘이
이 연대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힘을 가진 자들이 좀 시기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신들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고 모함과 핍박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 도시 문화는 돈과 힘과 쾌락이 우상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아주 충돌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는데요. 교회라는 특이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면 당시는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에는 계층별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은 종들끼리 모였고 주인은 주인들끼리 모였고 계층별로 모였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장벽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융화되기 어려운, 하나 되기 어려운 내적인 어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까? 이것이 내부적인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안팎으로 겪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이 흔들리는 교회에 대해서 중심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가 원래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 한 통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였던 거예요. 교회의 오리지널을 우리 회복하자. 흔들리지 말고 다시 교회되자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됨을 위해서 다시 이 편지를 살펴볼 이유가 충분하죠. 우리는 다른 이유로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병들었으니까요.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으니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리지널 교회를 우리가 잘 바라보고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 가족, 건물 이 세 가지인데 이 이미지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시민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가르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외국인으로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도 오래 살고 여기서도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 살 때 몰랐는데 나와 살아보니까 이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경험하겠어요. 비자 고민 많이 하시죠? 때가 되면 어렵잖아요, 그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한 번도 경험 안 했어요. 캐나다 살 때에도 외국인과 시티즌,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의 차이가 마치 계층을 가르듯 존재한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0년도 10월 26일 화요일 날 아프리카 니제르에 한 미국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대요. 이름이 필립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해서 27살이었는데 결혼도 해서 아내도 있었고 어린 자녀도 있었던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계안에 무장계안에 침입을 받고 납치가 된 거입니다. 몸값 1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아메리칸 시티즌. 미국 정부의 보고가 들어갔고 딱 4일 후에 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CIA 그리고 특수전담팀이 서로 합의하에 작전을 만들어서 작전이 시작되는데 30명의 네이비실 특전 요원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요. 비행기, 여러분 이 비행기 잘 모르시죠? 이게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랍니다. 이게 하늘에서 폭격을 하면 마트에 있는 것이 전멸이 된다고 하는 악명이 높은 비행기가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성능 있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헬리콥터보다 더 빠르게 날고 더 멀리 난다고 하는 아주 최고급 수송기가 지원이 됐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찰한 정찰기들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급유기까지 다 동원이 된 엄청난 작전이 수행이 되었고 이 작전 결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미국인 시민은 아주 안전한 모습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작전이 이루어졌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여권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 저는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한 이야기가 핵심처럼 들리죠.
전체의 성경 이야기를 압축하면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액션이어도 이 이야기는 들어가야 돼요. 뭐죠?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는 꼭 등장해야 돼요. 액션 영화도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키스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이야기가 꼭 들어가 이야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하고 많이 지어내거든요. 더 아름다운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람을 지어냈는데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쓰여진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비슷하고 유사한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없고요. 훌륭한 작가의 이야기 속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등장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원합니다.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생각과 상상으로 지어낼 수 없는 류의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신 분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세상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 귀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셔서 죽으셨다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이 상상하고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 즉 전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진실을 성경은 하나같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외롭고 평안을 찾고 싶어서 내가 다가가서 이 신에게 정성을 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격을 얻어서 내가 자녀가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이 신앙을 높여가는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도 자격도 없고 내가 그 신을 멀리 떠나서 내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오리무중에 방황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있는 정확한 지점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할 때 범죄를 떠올리고요. 죄의 결과를 당할 때 지옥을 떠올립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리지널 범죄는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신 그 존재를, 우리의 삶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를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자신감, 그 태도가 죄의 본질이고요.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이 너 그렇게 살아니까 넌 지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리지널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단절의 상태 자체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됨과 시민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르게 살 수 있는 동기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곁에 두고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열심히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건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민된 교회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교회의 그림은 가족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을 때 우리가 아까 성찬을 하지만 이 성찬이 정확하게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가 성찬을 할 때 이것이 이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이야기 속으로 동참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어떤 장치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가족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이 빵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걸 들어서 찢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행동을 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빵을 다시 갈기갈기 찢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줄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면 모두가 다 이 찢긴 몸을 하나씩 들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가진 우린 가족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이 되고 싶어서 가족 모집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외모는 좀 되면 좋겠고요. 맨날 보고 살아야 되니까요. 성격도 너무 이런 성격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격도 해서 같이 살기 편한 사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있을 때 참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교감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있을 때 가족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가족과 같아. 너희들 저희 아이들 하면서 우리 하하 자매가 있지만 너희들 맨날 보고 살 때 서로 행복하니? 그러니까 세 명 다 일제히 고개를 가로짓더라고요. 그러나 버릴 순 없잖아.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첫째가 수행여행 갔을 때 그 다음날 우리 막내가 언니 보고 싶다고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언니 보고 싶다고. 돌아온 다음날 바로 한 말이 아빠 후회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아닐까요? 근데 이게 교회됨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자기를 키워주신 분이 증조할머니랍니다. 증조할머니가 정성껏 자기를 길러주셨대요. 정말 힘과 사랑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거 있잖아요. 할머니의 그 사랑 있잖아요. 그게 진하게 묻은 인생을 산 거예요. 12살이 되기까지. 근데 12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연세가 많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게 좀 전환된 게 많이 목사님이 컸잖아요. 그때부터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이 큰 목사님이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학교 다녀오고부터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과 같았대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 보이는 그 장면이 너무 감당이 어려웠던 거예요. 도망갔어요. 오락실에 가가지고 나 집에 못 들어가. 오락을 막 하는데 목사님도 착하니까 이 안에 요란하게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너 집에 가야 돼. 할머니 혼자 계셔. 그러면 또 꾹 누르고 오락실에서 집을 나서면 똑같은 장면을 보고 그렇게 막 사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할머니가 이제 시간이 가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많이 울었대요.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던 그 할머니 있잖아요. 순수 밥 해주시고 너무 사랑 많이 받았던 그 할머니 모습이 이러면서 내가 할머니에게 그 사랑을 배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할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할머니를 돌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교회를 이제 사랑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여기 우리 신대원 같이 다녔던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신대원 다닐 때 가장 신학생들이 날카로워요. 교만해가지고 한국교회 비판하고 저거 잘못됐다 그러고 나는 저렇게 안 할 거라 그러거든요. 한참 날카로워서 우리끼리 교회 뭐 이렇게 되겠어 이랬을 때 채플에 갔습니다. 한 교수님이 채플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설교가 정확히 제가 기억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자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픈 어머니도 어머니입니다. 병든 어머니, 아픈 어머니, 좀 잘못하고 아파도 욕하고 버리고 떠나지 마시고 그 아픈 어머니를 잘 품고 사랑하고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되게 교만하니까 이게 어떤 설교자가 와도 이렇게 그냥 오늘 뭐 괜찮네 뭐 이러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 옆에 있는 모든 우리 그 강팍했던 신학생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날 설교에서. 제가 설교에 처음에 필리미안 씨의 책을 소개했는데 그도 똑같은 상처와 실망으로 교회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가 책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화면 보시면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나의 불행은 그제서야 다가왔으니 위선의 껍질을 던진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는 제일 중요한 속 내용까지 던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으로 살아갈 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이미지를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족으로 살아갈 때 나는 정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가족으로 병들고 아픈 부분이 보이지만 난 그것을 가족처럼 대하고 그렇게 대하려고 태도를 보였는가? 아니면 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존재로 타인처럼 그를 대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조절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우리 이미지는 건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물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반이 약해서 무너진 건물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건물은 멀쩡한데 지반이 무너지니까 건물이 왕창 기울어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하나님 말씀이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소금공동체 1주년이 되었고 같이 말씀을 나눈 지 꽤 오랜 시간이 그래도 지났습니다. 벌써 1년.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말씀을 전하지만 제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참 튼튼하고 묵상이 잘 훈련되어서 제가 설교하고 내렸을 때 예배 후에 목사님 아까 이 설교는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닐까요? 목사님 이 설교는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하십시오 라고 하는 피드백을 듣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런 실력과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가 튼튼한 서로 다 같이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져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것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을 잘 알아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의 기초가 약하고 말씀이 무너진 교회일수록 그 모임 집단이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신학을 갖게 되잖아요. 신앙이 이상하면 신앙이 되게 이상하고 그 못난 신앙은 삶과 우리의 이야기들과 우리 삶의 행보들을 되게 어긋나게 비틀거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창문의 공동체 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하시고 소망하더라고요. 교회가 매력적이기를. 그렇죠?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닮은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는 것들은 비난하고 욕을 하고 비판하지만 그래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신대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씩 벽돌이 쌓아가는 건물의 모양을 오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완성된 하나의 멋진 건물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아니고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씩 쌓아져 나아가는 성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21절 말씀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잖아요. 되어가고. 완성됐다는 그림이 아니라 되어가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완성된 그림. 이 교회 얼만큼 완성됐어. 완성이 많이 됐네. 여러분 무조건 실망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건축 중. under construction. 아직 안 끝났어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거죠. 예수님 벽돌이 있어요. 정요셉 벽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이수인 벽돌이 들어오는데 이수인 벽돌이 여기 공간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다면 주일학교에서는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거 버려요. 새 돌 가져오라는 거예요. 맞는 돌. 제가 또 물었어요. 야, 이 돌도 안 맞는데? 버려요. 제가 오늘 그래서 아주 좋은 레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깎이는 거죠. 기존에 있던 돌이, 정요셉 돌이 이 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깎여지고 또 새로운 돌도 필요하다면 서로 깎여지면서 돌 하나가 자리를 잡는 거죠.
이 건축되는 교회의 그림, 건물이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 좋고 맨날 만나고 싶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모나고 툭 튀어나온 나의 어떠한 점이 서로 깎이는 과정을 겪는 것. 근데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교회 아닐까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아프다고 멈추면 그때는 흉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여기 그쪽으로 방면에서 오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야배 가는 길에 길 건너가면 오른쪽에 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공사 중인데 이렇게 쳐놓은 거 보면은 근사해요. 완전 럭셔리한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위로 딱 보면은 검은 흉물의 아파트가 보여요. 되게 보기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멈췄거든요. 건축 중이었다면 흉물스럽지 않았을까요? 멈췄어요. 멈춘 지 오래되니까 건물이 검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높게 올라졌어도 보기 싫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과 1군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에 성당 건물이 있었어요. 노튼당 성당 우리 랜드마크잖아요. 봤는데 공사 중이에요. 근데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구조물로 덮여져 있었거든요. 흉물스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들지 않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 건축 중이거든요. 기대가 됐어요. 소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그런 게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건축 중인데 서로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지어질까? 어떻게는 깎여서 또 하나의 돌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자라남이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 소문공동체 1주년을 맞았을 때 지난 1년간 제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붙들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그 모습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을 함께 나누면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일까? 우리는 편지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 곁에 있는 자들을 가족으로 대하고 있을까? 누군가에게 내 어깨를 내어줄 준비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까? 깎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우리 교회는 건축 중이고 성장 중이야 라고 조금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우리는 저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고 그래도 우리는 결국 교회라는 고백을 하는 그 말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